20번째 20강입니다. 세마스쿨 20강. 오늘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여러 이렇게 부분으로 보면서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특별히 앞부분 1장부터 12장까지의 그런 내용들인데,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스라엘에 관한 것들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 먼저 이제 요한계시록 개론을 우리 잠시 나누기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나눴죠.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에 AD 90년도예요. 이때에 이제 지금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이 선택하다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에 저항하는 이교도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체포가 되어서 이제 저 반모섬에 유배가 된 그런 상태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이게 이제 1장의 그런 모습이고, 이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을 편지 형식으로 주셨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고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것은 일단은 네가 본 것을 적어라. 본 것은 일단 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네가 보았던 것,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격한 사도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이제 보여주시는 것들도 있겠고, 내가 본 것, 이것을 적고, 이제 있는 일들, 현재,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과거예요. 그죠? 과거로 한참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죠. 당시 로마 시대에 있는 그런 그 일들, 현재 일들, 그리고 장차 될 일, 미래에 관한 그런 기록을 담고 있다. 오늘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제 매일 성경을 보면 4장을 읽어요, 4장. 4장을 읽을 때 장면이 바뀌잖아요. 2장, 3장은 반모섬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전해라 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나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장면이 바뀝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오라 이렇게 하면 오라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니까 쳐다보니까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돼서, 사도 요한이 감동돼서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려가요.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 4장부터 끝까지가 이제 그 얘기예요. 4장부터 20장 끝까지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일들에 관한, 물론 이제 이 얘기들이 다 먼 뒤엔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그런 일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거기에 이제 담아 놓았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 이걸 좀 구분하자면 과거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죠. 1장을 시작하면 예수님에 관한 그런 그 고백과 선포가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과거고, 현재는 아시아 7교회 보낸 메시지니까 그때 7교회가 있었잖아요, 아시아에. 그들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 물론 이거는 현재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그 안에 이제 가지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받는 무서운 이야기고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지금 그 교회가 로마 시대에 핍박받고 있잖아요. 박해받고 있단 말이죠. 이런 그 교회에게는 정말 소망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교회가 승리하는구나, 생활 말씀이 펼쳐지는구나, 이제 보여주는 그 약속이니까 얼마나 이제 교회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그 말씀의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통적으로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해 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막 깊이 있게 이해할 것까지는 없고요. 간단하게 이러이러하게 그동안 해석을 이런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나름대로는 다 사정이 있어요. 그때 그 시대에 사정이 있단 말이죠. 첫 번째는 보면 역사주의적 해석.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실제 역사에 일어난 예언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중세에 교회가 타락했잖아요. 그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면서 타락했을 때 그 중세 교회의 그 꼭대기에는 교황이 있었어요. 교황. 그 교황을 타락한 교회의 우두머리니까, 그리고 그 우두머리에 의해서 벌어진 일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 짐승이 이 타락한 그 교회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역사 속에 이미 존재했다. 물론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의 활동은 계속되거든요. 그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권력, 통치자, 이런 걸로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일을 분명히 그런 통치자 할 수가 있어요.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해석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만 해석해서는 마지막 때에 정말 그런 통치를 가진 자가 전 세계를 통합해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짐승 등장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주의적 해석으로 했던 그런 해석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상징적 해석, 이걸 이상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을 실제 역사와 연관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탄을 무적에게 가둔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그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적에게 가두는 게 아니고, 진리가, 우리에게 이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 진리가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면 그 구름은, 이 광야에서 그 구름은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말씀을 해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그 실제 사도 요한이 본 걸 기록했는데 그게 실제 일어난 역사가 아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그걸 찾아서 해석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상징주의적 해석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과거적 해석인데, 계시록은 이미 역사 안에 다 일어났고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죠?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로마의 멸망, 이런 것으로 뭐 바벨론이 멸망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런 사건들이 이미 다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성경은 역사에 이렇게 창처럼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으로 그 시대의 창을 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대 창을 열면 그 뒤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역사의 끝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엘서가 씌어질 때, 그때 메뚜기 떼가 공격을 하잖아요. 새까맣게 메뚜기 떼가 날라와가지고 다 공부를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이야. 그냥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그러면 그 시대에 메뚜기가 날라와서 모든 걸 먹어버렸을 때 사건은 끝난 게 아니고, 그 크고 두려운 날은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이와 같은 일들이 역사 끝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그 당시에 재앙의 그 창을 통해서 역사의 끝을 예언적으로 계시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과거주의적 해석은, 이거는 이제 잘못된 그런 견해다. 네 번째가 이제 미래적 해석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를 끊어서 보는 게 아니고, 미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라고 하는 건 지금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과 연결되어진 그런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 이미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이제 미래주의적 해석과 유사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건데, 미래적 해석은 뭐냐면 1장에서 3장을 제외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 있죠. 현존하는 교회에 관한 그런 말씀이니까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미래적 해석이다. 근데 실제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요, 그 교회에 대한 것도 사실 미래적인 거예요. 현재와 미래적인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는 그런 예배석 교회, 서문학교회, 버가목 이런 교회들에 관한 말씀들이 지금도 사실은 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세워질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걸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교회에 대한 것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지금 현재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완전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더 온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짐승의 출현. 그러면 지금은 없냐? 아니죠. 지금 이미 2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안티크라이스트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도 사단이 활동을 했는데 사단이 활동했는데 무슨 어떤 왕들을 통해서 악한 왕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온 다음부터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니까 안티 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점점 극대화되면서 이제 역사의 끝에는 온 세상을 지배해. 지금 거의 당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죠? 뭐 경제적인 영역, 정말 우리가 경제적 영역을 했을 때 우리의 재정이나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 사람이 몇 프로 되겠어요, 그죠? 교회 다닌다고 다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정을 그 뜻에 맞게 쓰느냐? 이런 부분도, 이런 것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으니까 경제적 영역만 봐도 온 세계가 이건 적그리스도의 지배 안에 있는 것이고, 결국 나중에 이제는 이런 데 표 같은 거 들고 가면 완벽하게 통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완벽하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길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끄트머리에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이제 보통 성경적으로는 7년, 이거는 상징적 수라고 봐야 돼요. 7년이 정말 얼마인지. 그 7년을 통치하는데 마지막 앞에 3년 반은 되게 잘해. 왜냐하면 이제 천사처럼 하니까. 그러다가 뒤에 3년 반, 여기서 이제는 엄청난 이제 그 따르지 않으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3년 반이라는 숫자가 우리 계시록 읽다 보면 계속 나와요. 1260일, 42개월, 3년 반이 계속 나와요. 그죠?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완전히 지배하는 거 숫자, 이걸 보여주고, 그렇지만 3년 반이라고 묶어놨잖아요. 이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의도에 따라 허락한 그때만. 그래, 이 숫자들이 그래도 참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딱 묶어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묶어놓은 숫자, 그게 끝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걸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숫자를 계속 반복해 쓰면서 그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을 나눴고요. 세 번째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좀 추우신 것 같아요. 온도를 좀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서 오늘은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다 하는 게 아니고 6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인을 뗄 때 일어날 일들이니까 이거는 다음 주제로 넘겨가지고 그 재앙, 하나님의 재앙, 그런 시나리오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나중에 묶어서 할 거니까. 하지만 이제 오늘은 1장부터 12장까지 교회와 이스라엘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본다, 이런 내용이고요. 먼저 서로는 우리가 이제 뭐 잘 아는 것처럼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와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7 금촛대와 7별의 비밀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7 금촛대는 교회, 그리고 7별은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들, 주의 종들. 근데 이게 참 이걸 비밀이라고 말하거든요. 비밀.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한 거는 누구한테 비밀이죠? 사단, 악한 것들에 대해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속을 다 못 들여봐요. 그 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진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들 중에서 일리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잘못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 세상이 비난하는 것도 보면 물론 이제 막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비난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욕해. 그 래퍼들이나 뭐 그런 거 막 못 알아듣잖아요. 레이디 가가나 이런 사람들 영어로 막 우리나라 와가지고 돼지고기 잘라가지고 옷 만들어 입어가지고 피 뚝뚝 흘리면서 막 그때 뭐 5천 명인가 10,000명인가 모였죠. 영어로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샤우팅 중에 예수님을 욕하거든요. 그런데 막 욕하는데 와 그래 예배 사탄에 대한 예배.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게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문화가 돼서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문화가 돼서 그 보면 이제 무슨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무슨 뭐 그래미상을 받거나 내지는 영화 같은데 뭐 오스카상을 받거나 이런 거 보면 다 그게 성경을 다 뒤집어 놓은 거 있잖아요. 성경의 어떤 진리를 다 뒤집어 놓은 거.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상을 받고 그런 것들 아니면 진출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거 아니고는 정말 이제 세상이 알아주질 않아요. 근데 그 틈바구니에서도 진짜 그 뮤지션들이나 그런 그 영화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 그걸 만들어내는 걸 보면 정말 그분들은 참 대단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영감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걸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적그리스도가 이런 다스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끝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교회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세상은 그걸 몰라요. 종들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이런 얘기 하는 거를 누가 뭐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무슨 뭐 종말이라든가 재림이라든가 뭐 들림 받는 거라든가 성령님을 얘기한다든가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잖아요.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와 있어요. 명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비밀을 가지고 있죠. 비밀을 간직하고 그 이름의 비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런 틈바구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게 우리의 인생의 꿈이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교회와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주신 건데 그 비밀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 자꾸 읽고 이 내용을 간직하면 이거 알아요. 저도 이게 요즘 보면요. 지금 이런 때까지 왔어? 앞으로 이렇게 되겠네? 무슨 뭐라 할까요? 요즘으로 보면 뭐 보통 일반 점쟁이들은 무슨 뭐 역사를 점치고 이런 건 별로 못 하잖아요. 유명한 뭐 이런 사람들 무슨 뭐 누가 대통령 된다 뭐 이 정도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주적 역사를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세상은 점점 좀 뜨거워질 거다. 물론 이거는 탄소 뭐 이런 거 과학 이런 거 말고 성경에 나오니까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물질이 다 나중에 녹을 정도로 녹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너희들 물질 이런 거 세상의 물질을 그거 마음에 두지 마라. 다 없어진다 그거. 네? 그런데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막 교회 건물을 뭐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다 녹아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성경에 우리 쭉 읽다 보니까 나와요. 큰 지진도 일어나고 그리고 아주 이런 뜨거워져 세상이 점점. 홍수는 이게 뜨거워지니까 홍수가 날 수가 있어요. 또 처질 수가 있어요. 뜨겁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공기를 순환시키거나 아니면 기류의 변화를 줘가지고 그래서 한쪽에 막 몰려가지고 홍수가 내릴 수도 있고 겨울에 더 추울 수도 있고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본질은 궁극적인 이 세상의 마지막은 뜨거움으로 나가요. 뜨거움으로. 이게 뭐 인간이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이게 열버져서 그럴 수도 있겠고 태양이 활동을 강력하게 해요. 태양이 빛을 잃을 때까지 강력하게 활동을 하니까
그 태양의 그 열기들이 이건 사람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그런 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뭐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러 곳에 그게. 그러니까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사업을 한다. 그럼 이런 거 하나의 지혜예요.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하면 그 뜨거움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이제 그 인을 뗄 때 보면 물가가 상승해. 지금 상승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상승해요. 몇 가지만 놔두고 이렇게. 뭐 올리브유하고 포도주. 그런 거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보존되지만 나머지는 다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 1차 산업, 농작물에 관련된 거, 곡물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남는다고, 막 쌀이 남는다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모자라가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남는다고, 예를 들어 논농사 다 없애버리고 이랬다가 큰일 난다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그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보면 이런 지혜를 가지면 나중에 어떻게 이제 내가 마지막 때 사업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여기서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가면 갈수록 그 더운 거, 뭐 에어컨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그 실외기 없는 무슨 에어컨 비슷한 뭐 이런 것도 막 날개도치듯이 팔고, 냉장고 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팔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막 하는 것들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피난처.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불행과 두려움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 아는 길을 가니까. 아는 길을 가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뭐, 과학적으로, 뭐, 지구과학적으로, 뭐, 기후학적으로 계속 연구 발표하는데, 그건 이게 현상을 해석하는 거지. 그 이외엔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그죠?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이 길을 다 안다. 그걸 우리에게 이제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2장, 3장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눴어요. 그래서 예배석 교회는 이거는 세상에 처음 시작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처음 시작된 교회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들 한 번씩 지방의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그 마을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작돼. 그 사람이 어떻게 다 예수님 받아들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 예배를 인도를 못하니까 우리 주일날 예배 끝나면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내 사람들 모아놓을게요. 이래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되게 뜨거워요. 보면 되게 순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처음 시작된 교회, 순수한 교회.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 많이 해요. 그래서 한 20명, 30명 모였단 말이에요. 교회 건축을 했어. 교회를 안 나와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시들시들해져. 딱 그 예배석 교회 같은 그런 거죠. 물론 예배석 교회는 원체 좋은 영적 지도자들이 세운 교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수고했고 칭찬받는 일이 많았죠. 참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아름다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 이 거짓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때는 참 귀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좀 목회하다 보니까 팀에 한번 왔었는데 한 10몇 명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캄보디아에 계신 한인인데 우리가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전에 우리가 한두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팀이 오니까 어딜 갈까 하다가 우리 교회 생활에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밥을 먹고 이렇게 얘기하다 여기 신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아. 그래서 대화하다 보니까 뭐가 딱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이 보니까 느낌이 확 오는데 이제 구원파야. 구원파가 그때 이제 초기니까 아마 그 구원파들이 여기 물론 현지 사역은 했어도 한인 사역 이런 건 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파송된 선교사도 나중에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전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교회로 어떻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분별력이 없으면 얘기하다 보면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이 이
예배석 교회가 그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우리 이런 목회자만이 아니고 교인들 안에도 사방으로 이렇게 분별력으로 이렇게 연합되어지면 뭐가 들을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명확한 복음 위에 서 있을 때 그게 제일 좋아요. 분별하기.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막 연구하는 것보다 이건 왜냐하면 새로운 게 생기니까 그 연구하는 건 끝도 없어요. 잘못된 걸 연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거 진짜를 계속 또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 기반 위에 서 있는 것 이러면 잘못된 건 탁탁 보이거든요. 이게. 우리께 명확하면 그러니까 자꾸 넘어가는 게 뭐냐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 대부분 보면 이제 이단들이 종말론 되게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잘 안 가르쳐줘. 종말론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근데 여기는 명확하게 딱딱 뭐 1 더하기 1은 2처럼 이렇게 공식적으로 쫙쫙 풀어주니까 그게 이게 마음에 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은 또 안 넘어가. 그리고 관심이 너무 많아서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들은 또 안 넘어가. 그러니까 애매한 중간지대 사람들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중간지대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야. 교회에. 그래서 이 분별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린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 사람 청회미를 회복하라. 이 내용을 이제 나눴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이면지라 앞장만 보면 되겠습니다. 도면서 서문학교인데 서문학교는 핍박받는 교회예요. 핍박받는 교회. 우리가 이걸 다 뭐 읽어보진 않겠지만 서문학교에는 보면 우리 2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를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서문학교에는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데 이건 로마의 핍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유대인들의 비방 속에도 있는 거죠. 그리고 환난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박해와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환난을 내가 면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문학교회 같은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에 어떻게 나타났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고난받고 박해받고 내가 죽었어. 그래 살아났어 라고 한 거를 서문학교회에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서문학교회가 그런 지금도 환난을 받고 있지만 정말 불같은 박해와 핍박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이 없이는 이거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변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고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하죠. 생명의 면류관, 부활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서문학교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뭐 이렇게 박해받은 적은 없어요. 박해받은 적. 뭐 있어봤자 뭐 군대에서 뭐 교육한다가 좀 여기 몇 대 맞고 그런 거 하고 뭐 또 고등학교 때 저희 뭐 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통일교 교인이 있었는데 그 과학 뭐 이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생물인가? 한 분은 생물은 장로님이고 과학은 통일교 선생님. 이 시간마다 달라져요. 장로님은 이제 생물 가르치면서도 하나님 얘기 조금씩 해요. 통일교는 가르치면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욕하고 그러니까 막 그 앉아있는 것 자체가 괴로웠었죠. 무려 그 당시야 뭐 선생님들이 권위가 있으니까 아무도 말 못하고 그랬죠. 그죠. 그런 것들 아니고는 우리가 막 그렇게 박해받고 하는 게 없었고 캄보디아도 자유로운 나라지만 우리 현지 그 신학생들이나 또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따돌림 당하거나 그렇게 이렇게 박해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뭐 나이 먹었는데 신학생들은 지금 그 다 20대 다 넘었잖아요. 근데 돈 벌어야 되는데 돈 안 벌어온다고. 신학생들 우리 감리교 신학교는 다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일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뭐 뿌쯤번에 집에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못 올라온 경우도 있고, 호조 판단하기 위해서 막 그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집을 나오게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분위기. 그런데 지금 뭐 북한 같은 데도 엄청나잖아요. 거기 순교하는, 지금도 순교하고 있고, 중국도 다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지하교회, 무슬림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 뭐 많아요. 그죠? 인도에 있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많습니다. 핍박받는 그런 교회들, 서만학교회 같은 교회들이죠. 근데 환란을 없애주겠다 이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빛나는 멸망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버가모 교회는 그런데 이제 타협하는 교회, 예,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2장 12절을 보면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1, 13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자. 14절 읽을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의 걸림돌을 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 이 버가모 교회는 거기에 순교자가 나왔어요. 안디바라고 하는 초대교회 그 감독인데 그가 이렇게 죽어서 어떻게 순교했냐면 그 황소를 째로 된 황소를 뜨거운 불에 달궈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게 해가지고 그렇게 태워서 죽인 그런 그 순교자가 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충성스러워. 그런데 이게 교회가 나중에 AD 300년이 넘어가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교회가 권력을 갖고 불을 가지고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타락하게 되는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은 거의 같은 분위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세속화되는 건데 이게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나름대로 그 시대의 교회에 유명한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지 않냐.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도 우리가 어느 정도 취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였었어요. 발람의 교훈이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일단 이 발람이 발락 주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막 계속 그 저주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다 바꿔주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그런데 모압의 여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우리 지금 축제하는데 너희들 우리 같이 와서 우리 같이 축제를 즐기자.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보니까 그 축제가 다른 신들에게 신들을 위한 축제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24,000명이 죽잖아요. 요단강 바로 건너야 되는데 건너기 직전에 이게 이제 발람의 교훈이거든요. 그리고 니골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걸치고 살아라 이걸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뒤에 나오는 그 이세벨도 마찬가지. 이세벨 바로 그런 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말하면 그런 거죠. 뭐 이렇게 기복신앙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부자 돼야 되지 않냐. 그래 하나님 영광 돌리지. 이게 되게 설득되잖아요. 우리가 선교제에서 자꾸 그런 걸 가르치거든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선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청지기로서 올바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부를 주시는 거지. 아브라함처럼 부하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런 그 믿음과 그런 걸 보시고 베푸신 은혜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건 완전히 잘못 가르친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우리 이 사도들 보세요. 이게 멀쩡하게 죽은 사람 있어요? 제대로 무슨 뭐 제명예 세상적으로 말하면 제명예 그것도 멀쩡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다 그냥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다 막 정말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순교했잖아요, 다. 이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이제. 근데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십자가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진리가 아닌 거를 가르치는데 거기 사람들이 혹해. 왜냐하면 그게 듣기 너무 좋거든요. 듣기 너무 좋거든.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고 니콜라스가 주장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였었어요. 니콜라당. 이게 당이라고 했으니까 당을 만들었어요. 그걸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고 이게 이제 교회의 하나의 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로마 시대에 우리 교회가 국교니까 이제 사자가 제사장이 되는 것도 거기에 뭐 이런 그 주의를 하는 것도 그거 되면 이제는 힘과 권력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일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독일이. 근데 독일은 독일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신학을 먼저 공부해요. 신학을. 우리 옛날에 보면 법대에 나온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했어요, 그죠? 지금도 약간 그런 게 많았고, 아니면 이제 전에는 어떤 군사 정권 시절에는 육사 출신들 당시에는 거의 1% 엘리트들이었단 말이에요. 육사를 나와야 뭐 장관도 하고 뭐 시장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나중에 이제 법대, 육사 법대 이런 거는 거의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엘리트들이 되어야 되는. 근데 독일은 이게 기독교 국가니까 신학을 공부해야 돼,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전문 분야를 공부해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야 돼. 대통령도 신학 공부한 사람이고 뭐 장차관도 다 거기 막 대학 총장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보면요, 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잖아. 똑똑하니까 결국에는 독일 신학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 성경 하나님을 안 믿어. 왜냐하면 성경에 일어난 일들을 믿을 수 없다.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지성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져? 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고 그 바다 저쪽 가보면 갈대바다라고 얕은 바다가 있어. 거길 건너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애국 군대들은 어디에 빠져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성경을 사람이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다 바꿔놔버려. 그런 신학이 우리 한국에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런 신학을 배워서 자유주의 신학을.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파악되지 않는 거는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다 바꿔버리는 거야. 성경을 다 갈갈이 찢어놔가지고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정말 아까 이 계시록이 하나의 신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비, 비밀. 그런 걸 다 없어져요. 사람의 머리로 다 그냥 판단하고 잴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독일에 아주 좋은 신학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은데 이게 나중에 그렇게 변질되어진다. 버가모 교회가 그렇고요. 두아디아 교회는 여기도 보면 이제는 비슷해요. 점점점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는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교회. 그러니까 핍박은 적고 그리고 부유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예수 믿고 또 내지는 주의 종이 되는 것이 그냥 살만한. 우리나라도 전에는요, 지금 아니지만 우리 어느 여대를 조사했는데 결혼하고 싶은 그 상대 직업이 뭐냐 했을 때 목사가 3위 안에 들었었어요, 한때는. 목사가 3위 안에. 왜냐면 당시 보면 교회를 시작하면 다 교회가 잘 되거든. 서울 같은 데에 뭐 교회 돼가지고 100명, 200명 모이면 그때 이제 우리나라 성장할 때니까 교인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목회자라도 잘 섬겨주기도 하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어지간한 그냥 뭐 직업인들보다 사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목사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3대, 그 결혼하고 싶은 상대 중에 하나 했단 말이에요. 그치? 그때 국회세대한테 아주. 실은 3대 지금 뭐 거의. 지금 3D.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아디아 교회도 다 맥락이 같아요. 그 이세빌이 나오는데 이때는 좀 어떤 때냐면 중세에 보면
그 상인 조합들이 만들어져요. 상인. 길드라고 하지, 길드. 그 무역들이 활발해지면서 상인 조합이 만들어져요. 근데 상인 조합들이 다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두아디라 지역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도 요즘 그렇잖아요. 지역 상권을 살린다고 축제하자, 축제. 지역 축제. 지역 축제하다 보면 지역에 뭔가 좀 옛날부터 전해온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하나에 신성시해가지고 일본이 다 그래. 일본이 신사들이 다 있고 지방 축제는 어떤 신들에 대한 축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축제를 통해서 그때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서 그걸 하니까 길드가 파워가 있어. 근데 어떤 길드가 제일 파워 있냐면 당시에 세공업자들 있잖아요. 뭐 굴이나 주석이나 이런 거 녹여가지고 우상도 만들고 뭐 그릇도 만들고 이런 세공업자들이 최고의 부자야. 길드.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셨냐면요.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빛난 주석 같다고 하죠. 그 발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 막 주석 이런 거를 세공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기술이 좋은 거예요. 그걸 길드에서 축제를 하고 해가지고 팔고 불을 쏴. 그리고 이 두아디라에는요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는 주석 같은 빛나는 그런 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갈아서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 그 사원 신전에서는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 누구냐면 자칭 선지자야. 그러니까 교회에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 아마 길드 아주 그 유명한 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먹고 살려면 이런 그 축제에 참여해야 된다. 이 축제가 지금 뭐 우상 숭배한 축제고 우상의 제물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우리 사업은 이렇게 세상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거였었어요. 앞에서 얘기하는 니골라당이나 유사한 그런 방식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오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내가 우리 사업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이게 바로 이세벨의 이런 유혹이에요. 이세벨의 미혹. 여기에 이제는 빠져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대교회가 나오면 사대교회는 죽어가는 교회. 사자. 물론 그런 사자는 아닌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사대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셔요. 3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일곱 별을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다. 우리 보면 교회 이름도 그런 거 많아요. 새생명교회 뭐 이런 그 어떤 생명, 살아있음 이런 것들에 대한 교회 이름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잖아요. 살아있는. 그런데 이제는 이름은 살아있지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대교회. 근데 이런 사대교회에 회개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 그 죽은 교회인데도 진짜 살아있는 소수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3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는 합당한 자인. 자, 이런 자들이 사대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부터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3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약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를 내가.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처럼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그때 그 언제 주님이 도둑같이 올 수 있으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 모습을 보면 지금 주님께서 물론 여기서 오신다고 하는 거는 이제 주님께 최종 재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늘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땅의 성도를
데려가기 위해서 공중으로 오시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데리고 가냐? 우리 4절에 읽은 것처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옷 입은 자 하면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흰 옷 입은 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텐데 이 땅에서 이미 그 교회가 죽은 상태인데도 그 안에 몇 명이 소수라는 거죠. 이미 흰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들은 합당하다라고 했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가 생각나죠. 너희는 합법적이다. 주여 주여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는 너를 모른다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서 사랑이 식어지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합당하다고 하는 거는 합법적으로 살았다는 거. 합법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비록 세상이 어둡고 죄악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뜻은 구속의 은혜잖아요. 구속의 은혜.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힘입은 자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뜻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이미 흰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 이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땅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도 보면 옷을 빨으라고 나오고 옷을 빨아라. 더러운 걸 자꾸 빨으라 나오거든요. 우리가 뭘로 그걸 빨겠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모든 죄값 치른 예수님 그 고백, 그냥 찬양, 경배, 예배, 선포. 우리는 옷을 빠는 거예요. 빨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 이 땅에 이미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법적으로 살아가고 그랬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동행한다.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나라 함께하는 그런 게. 지금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다윗 버가모 교회 같은 거 또 이런 두아디라 사대교회 이런 거 다 있어요. 이 뒤에 있는 그런 빌라델피아 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이 다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깨어있는 자들이 있고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그 다음엔 빌라델피아 교회인데요. 제가 이제 빌라델피아를 가보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작년 1월에도 그 터키 갔을 때 갔는데 진짜 거기는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거기에 위치 자체가 사방으로 큰 문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문 기둥 하나가 집채만한 기둥이에요, 집채만한. 그게 양쪽에 이제 기둥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큰 문이 있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면 문 얘기로 시작을 해요. 문 얘기로.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를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라. 자, 보면 문 얘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곳에서 여러 군데로 갈 수 있는 그런 큰 문이 있는, 당시에는 이게 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문을 열어줘야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 이게 너무 좋은 칭찬을 받는 교회였었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시대의 그런 교회 모습을 담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 보면 하늘로 열린 문이 그들 가운데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그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너무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좋은 그런 칭찬인 것 같아요. 우리도 참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 하늘로 열린 문이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야 뭐 정말 작은 능력이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참 고백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 교회에게도 그래요. 10절에 보면 내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들과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러잖아요. 앞에 사대교회부터 내가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내가 속히 오니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멸망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이거는 하늘로 열린 문이 있는 교회고, 그리고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배반하지 않는 것. 이게 이들이 잡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어라. 이렇게 좀 칭찬받는 그런 교회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역사의 마지막 교회 모습, 마지막 교회. 마지막 교회 모습인데, 물론 앞에 이런 교회들도 모든 교회의 모습들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들은 스스로 부하다고 자랑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교회가 더 화려해지고, 그리고 부하고, 교회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에게는 부하다고 자랑을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거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카파도기냐 알죠? 카파도기아, 튀르키예에. 카파도기아라고 아주 관광지, 유명한 그런 관광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튀르키예의 거의 이제 북쪽, 저 끄트머리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탄불하고는 굉장히 멀어요. 비행기 타고 가야 좀 먼데, 거기 카파도기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정말 지금 뭐 에드벌룬 그 되게 유명하죠? 한 50만 원씩 내가 탈 수 있는 건데, 그 평생에 한번 타볼 만하다. 저희는 이제 한번 타진 않았는데, 이제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거기 기괴한 암벽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과거에 이제 그 교인들이 거기에 이제 그 피난 온, 박해를 피해 피난 온 사람들이 그 동굴 쪽 토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기도 하고 그런 곳도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 보면 온천이 있어요, 온천. 그래, 그걸 파묵갈레라고 해가지고 그 막 석회, 하얀 석회 눈처럼 쌓인 그런 그 언덕이 있단 말이에요. 산처럼. 그게 되게 유명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온천이 흘러내리고 멈추고 하면서 이게 하얗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온천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시냇가를 통해 내려가면 가다 보면 이게 식어. 처음에는 뜨거워서 손대기도 어렵거든요. 점점 식어지면서 나중에는 미지근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기에 있는 온천처럼 그런 상태다, 영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정말 표현한 것 중에서 정말 이거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죠. 네 속에 성령이 모셔서 너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너무 역겨운 거예요. 역겨워서 토해내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바로 미지근한 때. 왜 뜨겁지도 않고 왜 차지도 않냐면 전형적으로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다리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겠죠? 양다리. 그러니까 50대 50은 당연히 아니고 하나님 50, 세상 50, 재물 50. 그러면 90대 10은 어떨까? 하나님 90하고 세상 10. 이 정도 봐줄 만하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건 그냥 안 믿는 거 100이에요, 안 믿는 거 100. 그럼 99% 대 1%는 어떠냐? 하나님 99%하고 1%를 세상 하면 어떠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게 완벽한 100%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이게 분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가 이제는 진짜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을 만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마음, 내가 완벽하게 주의 뜻대로 살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온전해, 온전. 풀에 풀. 여기 뭐가 안 들어와 있어. 물론 그렇게 완벽하게 못 살아. 삶을 보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믿음,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니까 다른 그 마음에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거는 다 이제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떤 다른 수단과 도구가 되어야 될 게 하나님 정도? 하나님을 90이라고 10 정도 내어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수단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수단과 도구가 되고 내 마음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게 재물이든 명예든 뭐든 그거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가면 안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1%라도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안 믿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근데 가면 갈수록 커져요. 그래서 이제는 뭐 50대 50만 돼도 괜찮지. 나중에는 세상 뭐 90, 하나님 10. 이거는 뭐 양다리도 아니지. 양다리도 아니고 완전 치우쳐져 기울어져 있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가고 예배 드리고 10도 아니야 그냥. 나머지는 다 그냥 세상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예수 믿는 목적도 하나님이 내 이거를 원하는 거를 잘 해주시는.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죠. 우상한테 다 비나비다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거 물 떠놓고 그거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마지막 시대 교회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두드러진 그런 문제. 자기들은 부유하다고 하는데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 멀었어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 나한테 와라. 주님께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러니까 연단받아야 된다. 연단받아야 된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고. 왜 이걸 사라고 할까요? 대가가 있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제 사숙화된 교인들, 이들이 정말 온전히 주께 돌아오려면 그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이게 이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우리도 잘못된 우리들이 다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그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시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라가고 세상 좋아하고 이 모습으로 살아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내일 포기해야 돼. 이게 대가죠. 하나를 완전히 포기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섰을 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근데 이걸 누구한테 살아가냐? 주님께 살아가는 거죠. 주님. 주님께 오면 그걸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무슨 뭐 고난 받고자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지금 원하시는 대로 내려놓고 살 때 안약을 살아. 안약도 주님께 와서 살아는 거죠. 눈이 좀 멀었어.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그거는 그 안약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다른 걸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라오디 교회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제는 와 계신 거예요. 문 앞에 두드리잖아요. 그죠? 앞서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잖아요. 라오디게 교회는 마지막 교회. 그러니까 언제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도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저는 요즘 그런 생각 제가 요즘 하거든요. 야, 지금 예수님이 최종 재림하시는 거는 좀 남아있어, 이게. 왜냐면 불법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완전히 지배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배교, 큰 배교가 일어난다. 이거 바울에게 얘기해 준 거 2개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또 회복되어야 되고, 몇 가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 재림은 우리가 알기에, 성경을 통해 알기에는 최종 재림은 좀 남아있는 거야. 근데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불러가는 거는 이제는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언제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징조에 따라 보면 언제든지 사대교회 시대에도 가능하고, 사대교회 같은 교회,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 언제든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몇 명이나
가겠어요. 그죠? 이 땅 가고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되겠냐고. 그죠? 혼인장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보면, 아니, 25장에, 마태복음 20장 혼인장에 보면, 거긴 5명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언제든지 우리를 공중으로 오셔서, 성도를 불러갈 수 있는, 그때는 이미 지금 다 열려 있어요, 지금. 최종적 재림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알려주신 거로 보면,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남아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이제 계획과 섭리 안에 있으니까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죠.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관한 내용들이 끝나고요. 4장에 보면 4장부터는 이제 하늘의 예배가 나오고 이스라엘과 교회가 나오거든요. 4장은 뭐 4장, 5장 이거는 이제 하늘의 예배인데 4장은 먼저 4장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성령 감동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 펼쳐진 하늘에 펼쳐진 보좌를 보잖아요. 여기가 보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표현을 해놔요. 뭐 녹보석이나 이런 빛나는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본체를 사도 요한이 봤다 이게 아니고 본체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본체를 본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만 뒤에서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 본체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 앞에 이제 7 등불. 그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7이라고 한 숫자로 표현한 것 보면 하나님의 영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한테 오시는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본체가 있고 그 앞에 하나님의 7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위 중에서 2위가 있죠. 2위. 그 상태에서 그곳에 둘러싼 24장로와 6날개를 가진 그 생물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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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요. 이제 또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본질이죠. 하나님의 그 본성의 그 성품, 거룩함, 전능하심, 그리고 영원하심, 그리고 다스리심, 이거를 찬양하는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근데 이게 참 이게 특이한 거는 이때 사도 요한이 본 6날개 가진 그 천사들이 이사야서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사야서는 이때로부터 600년 전, 700년 전. 그 700년 전에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는 그 해에 하늘로 열린 걸 통해서 6날개 가진 2날개로 얼굴 가리고 2날개 발 가리고 2날개 날개 타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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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와 영광의 운명에 충만하다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700년이 지나고 사도 요한이 또 그걸 봐요. 근데 이 또 사이에 또 에스겔도 그걸 또 봐요. 그러니까 내 생물의 존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찬양 존재.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직 그 3위 중에 한 위, 어린 양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이 5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이때 하나님의 그 보좌에 오른손에 갖고 있었던 7 복인된 두루마리를 어린 양에게 딱 수여했을 때 그때 찬양이 산노래를 벌어지잖아요. 산노래. 그때는 이제는 노래의 가사가 바뀌어요. 그렇죠? 그동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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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새 노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구현된 거죠.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새 노래로 부르면서 정말 이제 내 생물, 24장로,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 온 피조물이 같은 그런 찬양으로 그 구원하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일중일당 어린 양이 있더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늘의 예배가 우리들의 영원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 예배를 구해내야 된다. 근데 이 4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보면 이제 10절, 4장 10절 말씀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쇠도록 살아계신 예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경배는 자기를 낮추는 거라겠죠.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경배는 나를 낮추어서 올려드리는 거라겠죠. 근데 이 24 장로가 자기를 낮추는데 어떻게 낮추냐면 자기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드려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광, 나의 영광.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그러다가 또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영광이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그 영광의 관을 씌워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 보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내가 이거를, 내가 주님을 위해 죽고, 내가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목숨까지 내 걸로 살았다? 이거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보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내 영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 이 관을,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우리 이런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되거든요. 이런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우리 보통 우리 전에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지쳐가지고 나와. 세상에 살면서 두들겨 맞고 상처받고 막 그냥 어떻게 주님의 뜻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막 참기 너무 힘들고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그죠? 하나님 나 좀 봐달라고 그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좀 치료해달라고 하고 또 뭐 고난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오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별로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떻게 막 취해보려고 그거를 내가 낮아지고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만 어떻게 내가 따먹고 그 빛 가운데 내가 어떻게 좀 회복되어지고 살아보려고 이런 쪽에 관심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진짜 예배는 뭐냐면 내가 이제 한 주를 살아가.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을 수 없는 걸 참아요. 줄 수 없는 걸 내어줘요. 근데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영광으로 쌓여. 그게 우리의 이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되겠죠, 그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한 줄 살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내가 못 사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내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니까 주님 받으십시오 라고 해서 그걸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드리고 경배로 드리고 마음으로 드리고 이런 예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의 영광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들에게 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한 주 동안 또 살 수가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예배가 신나죠.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죠. 전에는 막 그냥 죽을 것 같은 이건데 그런 게 아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영광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받으시기 합당한 그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고 이게 이제는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진짜 예배고 그게 우리 세상 가운데 구현되어야 될 예배거든요. 우리가 이 평생 이걸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내용이 나와요. 이거 보면 이스라엘에 이렇게 한 지파당 인침받은 사람이 나오고 인침받은 사람들 인침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한 지파당 12,000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14만 4천 명은 이게 14만 4천 명이 두 무리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무리는 회복된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한 상징적 그런 숫자거든요. 상징적 숫자인데 결국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이제 2000년의 거역이죠, 거역.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반쪽짜리.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이들을 안 버려요. 징계는 하지만. 그래서 2000년을 떠돌아다녔잖아요. 1948년도에 그 땅에 다시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 예수를 믿기 시작하거든요. 믿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이제는 10몇만 명 이상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 안에 400개 이상의 보통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 믿는 거를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주가 유대인. 주가 유대인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서 메시아닉 주 교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400교회가 넘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지금 부흥하고 있고. 결국 이제는 이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처음에 뼈가 이렇게 마른 뼈가 자라나잖아요. 그 껍데기가 다 씌워지는데 마지막에 생기가 없어. 그러니까 에스겔에게도 되어내라라고 해서 생기가 들어오라고 하니까 생기가 들어와서 이게 살아 움직이거든요. 그 생기가 바로 뭐냐? 이게 하나님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임하여 이들이 진짜 예수를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또 이스라엘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귀환하고 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안 받아줘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야 받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처음에 예루살렘 성 가실 때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소리 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이제 그게 재현돼. 마지막 때에. 그러면 정말 예수님 오시는 때가 정말 가까워진 그럴 때인데 바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 그래서 무슨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 우리다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그냥 이건 성경을 왜곡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 뒤 장면을 보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흰옷 입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이렇게 이스라엘 그 사람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 당한 어린아이가 또다라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정말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만 있음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10장에 가면 이제 말씀을 먹는 게 나와요. 10장에 보면요. 그 두름 안팎으로 글씨가 써 있는 그 두루마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사도 요한이 갖다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입에는 달아요. 근데 배에는 써요. 이게 딱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우리가 보면 꿀송이처럼 달 때가 있어요. 너무 은혜 받고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진노가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 쓴 게 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쓴 게 약이다. 배에는 쓰다. 그런 것들을 이런 그 장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많이 먹어야 되죠. 많이 읽어야 되고 가슴에 담아야 돼. 이게 힘들어도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정말 꿀송이처럼 단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정말 가장 좋은 곳 천국으로 인도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11장에도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도 보면 이 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어려운 환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이제 두 증인이 나오고 처음에는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걸 이 줄자 그러니까 자를 주면서 그 측량하라고 측량. 에스겔에서도 보면 측량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 숫자들 알려주고 근데 측량하라고 하는데 성전 안에 측량하라고 하고 성전 밖에 놔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42개월 동안 짓밟힐 거다. 42개월이면 3년 6개월이거든요. 그리고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한다겠죠? 이것도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 역사를 70일회로 설명을 해줘요. 이걸 이제 우리에게 잘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해요. 70일회. 한 일회가 7년이거든요, 7년. 근데 이제 70일회를 얘기해 주시고, 먼저 이게 69일회가 다, 69일회에 대한 얘기를 다 해요. 이 69일회까지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역사가 이렇게 그 어떤 교회 시대라고 할까요? 그런 시대가 이제 쭉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거야. 69일에는 지나갔어. 69일의 끄트머리까지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볼 때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어. 한 일회. 이거는 이제 한 일회에 일어날 일들을 말해줘. 아까 우리 처음 얘기했죠? 그래서 한 일회는 7년이잖아요. 이 7년 동안 앞부분에는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가 광명의 천사처럼 위대한 통치자가 되어 지도자가 되어서 온 세계에 그동안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장악을 해버려요. 그리고 처음에는 평화의 사도처럼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처럼 군림을 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3년 반을 얘기하는데 그때 보면 이제 두 증인이 마지막 사역을 해요. 이건 남은 마지막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아마 이 두 증인이라고 한 것은 회복된 이스라엘 교회와 우리 일반 이방인들의 교회를 얘기하는 걸로도 볼 수도 있고요. 또 교회와 성도 주의 종들을 두 증인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기는 이제 마지막 때에 그런 그 교회가 그러니까 이 속량함 받은 거룩한 교회를 얘기해야 돼요. 타협한 교회들이 말고 그런 그 교회가 이제 마지막 그 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 우뚝 서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고 그리고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탄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들이 사명 감당할 때까지 건들 수가 없어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들이 복음을 전해요. 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탄압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이끌어 올라가셔요. 그런 그 스토리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그 3년 반에 그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 마지막 복음의 기회를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하는데 그 촛대는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 감람나무는 이건 이제 감람류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교회든지 이방 교회든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외치고 탄압받아 죽게 되는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살려서 다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11장에 나오고요. 12장은 보면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어떤 드라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드라마처럼 12장에는 여기에 보면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등장하는 인물 우리 12장을 한번 볼까요? 12장에 보면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한 여자가 있는데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다음에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니. 자 보면 여기 이제 한 여인이 보이잖아요. 여인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빛나는 여인이고 그리고 그가 12관을 가졌죠. 12관. 12라고 숫자를 생각해 보면 구약 하나님 백성들일 수도 있고 또 신약의 12사도 이들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니까 그런 또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해산할 때가 이르렀다. 뭔가 이제 잉태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자녀를 낳는 그런 순간인데 또 다른 모습이 뭐냐면 붉은 용이 등장을 하죠. 이게 바로 이제는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영적 전쟁. 구약에서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뱀, 사단, 붉은 용, 마귀, 이렇게 이제 전쟁이 쭉 진행되어지고, 또 구약으로 보면 거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잉태되자, 이스라엘 잉태되고,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줄기에서 또 잉태되어지고, 그 용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못 나오게도 하고, 태어날 수 없도록 완전히 그 예루살렘의 종교인들, 그 거룩한 줄기들을 완전 타락하게 만들어 버리고요. 또 교회를 박해하고 비판하고,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더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그 영적 큰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구약에도 공격을 하고 신약에 공격하고, 또 어떤 때는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신약 교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하죠. 중세를 지나오면서 타락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11장 6절 말씀이고, 10장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이건 3년 6개월이잖아요. 그죠? 3년 6개월. 마지막 그 핍박의 그런 시간인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 또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아. 여기도 한 떼와 두 떼 반이면 세 떼 반이잖아요. 3년 반. 이거 똑같아요.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정하신 시간이 있는데, 그 정한 시간이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핍박받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주 고난의 시간인데, 그때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살 길을 주신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로 나온 것 같지만 주제는 그런 주제예요. 그런 주제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그 세상을 온 속임수로 다 속여요. 그 세상의 권세를 잡고 교회를 대적해. 이제 결국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모든 영적 전쟁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전쟁이 벌어질 것을 얘기해요. 17절 말씀 읽고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려 바대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그 사단이 자신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분노해. 12절이 그거죠.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이제 원래 사단의 본거지도, 사단의 본거지, 지금 이 세상에서 속이고 괴롭히는 거는 귀신들, 악한 영들, 사단의 조물애기들이 사단의 역사죠. 근데 사단의 그 본체, 그 본거지가 세상 가운데 내려와. 그래서 완전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만들어버리는데, 이거는 이제는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분을 내서 세상 가운데 와가지고 완전한 자기 세상을 만들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그냥 허락해 준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놔두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는 정해진 7년에서 3년 반에 정해진 때만 허용을 해준 거예요. 이런 때가 되니까 이제 그 마지막 이제 7년을 끝내시기 위하여 이제 전쟁이 준비돼요. 사단도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도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그런 내용들은 뒷부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재앙의 시나리오를 말씀하실 때 그때 그걸 보여줘요. 사도 요한에게. 전쟁. 근데 그 전쟁을 보면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인데 세상의 전쟁으로 세팅이 돼요. 우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딱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대립각이 만들어졌다. 우리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보면 무슨 영불 전쟁, 영국과 프랑스, 기독교 국가끼리 막 전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2차 대전 이런 거 보면 자유민주주의 권하고 뭐 아니면 그 나치, 파시즘 내지는 그런 그 공산주의 뭐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사회주의권, 공산주의 막 나눠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딱 성경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전쟁의 대결 구도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한편에서는 이거 어마어마한 세력이죠. 여기는 이슬람 세계와 그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계가 한 편을 먹어요. 이 팀들은 반 이스라엘, 반미, 다시 말해 반 성경, 반 하나님의 그룹들이 한 팀을 먹고 지금 이제 그렇게 팀을 먹고 있어요. 지금 보면 다. 또 그런 것들이 지금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국지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건 하마스는 테러 집단이지만 그 뒤에 이란이 있었죠. 이란 뒤에 러시아 있고요. 또 중국, 북한이 거기 함께하고 있고 이란하고 북한하고 계속 교류하잖아요. 무기 교류하고 러시아에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이미 그런 팀이 그래서 또 미국이 이란 공격했잖아요. 이스라엘 공격하고 미국이 또 공격하고 그 뒤에는 또 이런 세력들이 있고 이게 지금 팀이 딱 갈라진 게 이제는 성경서 말해주는 마지막 전쟁의 그 대결 구도로 딱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터질지 몰라. 이건 아마 여러 차례 이 상황 속에서 분쟁이 일어날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을 쳤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만은 미국이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은 공산주의. 이 팀이고 여기는 이 팀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는 마지막 큰 전쟁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건 결국은 영적 전쟁이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 보여주잖아요. 이게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 승리하시는 거를. 근데 이게 그냥 대결 구도로 보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쪽 팀이 너무너무 커. 이쪽 블록이. 여기는 진짜 작은 블록이에요. 작은 블록. 지금 이 미국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초강대국으로 지금 막 휘젓고 다니잖아. 이게 약간 근데 민주당 정권 할 때는 좀 이렇게 떨어졌었어. 이게 바이든 정권 때 이렇게.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확 지금 또 세계 초강대에서 일본, 이스라엘 편에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 미국이 이렇게 초강대국의 역할이 서서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어쪽으로 더 이게 세력이 몰리냐면 유럽 쪽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토에 소속된 나라들이 다 유럽 나라들인데 그 국방비를 5%로 증액하게 됐잖아요. 한 나라당 5%씩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보통 국방비가 일반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3. 몇 %거든요. 보통 그 3%가 이하예요. 이하. 근데 자신들의 재정 5%를 늘린다고 한 거는 그것도 유럽 한 블록이 나토가 어마어마한 군사를 갖게 되거든요. 그게. 물론 미국은 지금 이제 본인들이 내는 걸 좀 적게 내려고 나토에 어마어마하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런 거지만 어쨌든 간에 세력이 커지고 미국은 점점 세력이 약해져.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미국도 돌아설 수도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원체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냥 명목상으로만 우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있는 나라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이쪽은 엄청나게 커지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반유대주의가 거의 옛날에는 이게 이제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들을 했었는데 지금은요 반유대주의가 엄청나요. 미국 엘리트들 있잖아요. 하버드나 저쪽 에일대나 이런 대학들이 다 기독교 대학이에요. 하버드는 목사님 이름이잖아요. 목사님 세우는 학교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반유대주의가 엄청나고 이게 지금 그 오일머니가 엄청나니까 그 하버드나 이런 그 대학에 그 이슬람 그 나라들이 연구소를 세우거든요. 그 하버드만 해도 이게 지금 지원해 준 게 우리 정확하게 공개된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20몇 조가 돼요. 아니 7조인가 8조인가 비공개된까지 20조가 넘어요. 그 카타르나 이런 나라들이 거기를 지원해주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보낸다고. 근데 하버드 대학이 유대인 25%거든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날마다 텐트 쳐놓고 반유대 시위를 해요. 그리고 얘들을 때리고 왕따시키고. 근데 그 대학이 그냥 놔둬요. 이거 다양한 의사표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버드 대학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 엘리트들이 지금 반 이스라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 하버드 몇몇 교수들이 그 캐나다가 이쪽으로 갔잖아요. 트럼프가 거기 재정 줄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런 반유대주의적인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견딜 수 없으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거기 대학생 또 지도자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일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사실은. 그냥 어떤 인권, 나라 이런 관계로 볼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봐야 된다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못 견디고 돌아오는 거야. 돌아와. 유럽에 살다가 미국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때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요. 마지막 전쟁이. 영적 전쟁인데 이거는 게임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면서 대승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때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우상을 섬길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 그 스가랴 14장에 보면 그래서 초막절에 이방 나라에서 초막절을 지키러 와요.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말 목에 걸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이게 이제 아마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끝까지를 본 거예요, 지금. 누가 이기는지 다 봤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어느 편에 설 거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근데도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세상 엘리트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전에 한국 갔을 때 어떤 젊은 목사님 얘기하다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했는데 이런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나라 언론서 해주는 그런 걸로만 보면서 엄청 막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확 굳어져 있으니까 대화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적인 이 내용이 여기에 이거 우리 현실을 지금 다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보면 트럼프 시대가 끝나면 급속도로 아마 이제는 그쪽으로 갈 거다. 더 이제는 지금 그래도 막아놓고 있죠. 뭐 동성애라든가 트랜스젠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고 있단 말이에요. 성탄절도 온전히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이제 뭐 미국도 진짜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가 이제 돼버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보면 너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 세상이. 성경 그대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놀란 게 날마다 정말 놀라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재현되고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이걸 모르면 정말 엉뚱한 데가 있을 것 같아. 엉뚱한 얘기 할 것 같아. 우리 요한계시록 읽기를 시작했는데요. 열심히 좀 많이 읽으시고, 좀 귀담아서 읽으시고, 그리고 함께 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100%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부족한 게 많죠. 또 이게 계시고 가려져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걸 뭐 함부로 우리가 이게 옳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함께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런 그림들 앞에 뭐 이런 용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잘 몰라요.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좀 더 우리에게 더 읽고 묵상하고 주의 뜻을 구해야 될 그런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지만 또 우리에게 읽으라고 들으라고 쉽게 행하라고 주셨으니까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 시간에 나눈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을 기도할 때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영적 전쟁 이런 것들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좀 나눴습니다. 잘 알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의 시각으로 그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의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그걸 소망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그걸 믿고, 그리고 완전한 피난처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 이런 모든 일과 그런 것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무지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이 세상을 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변제일교회가 더욱더 말씀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교인이 요한계시를 읽어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감으로 마지막 시대가 불안한 시대가 아니고 복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 올려드리고 오히려 마지막 회복과 복을 위하여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적으로 주님께서 계시로 주신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짧은 눈으로는 모든 말씀이 어렵고 또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기 원해서 성경을 펼치고 또 듣고 읽고 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 참 두려운 일들 또 무서운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알려주셨사오니 오히려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고 더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도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말씀의 지면을 사는 우리들이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 좋은 공간을 허락하셔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의 기업이 의로운 기업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또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이 형성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런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